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길거리 노상에서 1톤 트럭하고 벤츠 운전자가 아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뜯어 말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골목을 나오는데 이 트럭 운전자가 골목을 빨리 나오지 않고 서서히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벤츠 운전자가 빵빵하고 계속 울려대도 너는 또 빵빵거려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하고 슬슬 나왔는데 이제 큰 도로에 들어서면서 벤츠 운전자가 그 차 앞을 탁 가로막고 나서 너희 나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내용을 가만히 둘이서 다투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트럭 모으는 주제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트럭 운전자가 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할 말 못할 말 막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벤츠 정도 몰면 그 정도의 차 문화가 있어야 되고, 이쪽이 막 마시는 차 아니에요. 차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걸맞는 그런 품위와 인품이, 인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넓게 봐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 그런 그 성편 속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고급차를 몰고 다녀도 이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1톤 트럭 모는 사람만도 못한 인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돼지한테 진주 주는 격이죠. 그러니까는 그 운전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그 차에 거기에 맞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톤 트럭 모는 사람이 함부로 행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중형차, 대형차,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 그래도 그만한 인품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어느 정도의 인품이 있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니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참된 삶을 살 것이 아닌가, 보통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중에는 좀 전에 이 1톤 트럭하고 벤츠 운전자가 다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에도 서로 편지하고, 교인들끼리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이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치 그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지다 보니까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써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러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네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 세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되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주간 계속한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에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세상 악한 세력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댑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나무에 올라가게 해놓고 나서 밑에서 흔든다고 그러죠. 이 모습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왜? 사단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올바르게 살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그 흔들 때 밑에 위에서 흔들림 당하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 야, 네가 너 하나만 내려가서 저기 하게 되면 이 흔들리지 않아. 전부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 나무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저 유혹을 당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러한 참담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합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것만.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래도 거기에다 혹해서 오신 분들 많죠. 그렇죠? 전도할 때 그렇게들 전도했어요. 다 교회 오면 다 해결된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병이 낫습니까? 교회 오니까는 만사형통 그냥 대로를 순탄하게 막 달리고 있더랍니까? 안 그러지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달콤한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 유혹에 넘어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 원죄. 그래서 깡 하고 태어나는 이 순간, 그 이미 이전서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 나는 죄인이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전부 딴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죄인이고 자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의롭습니까? 거짓말하죠. 사기치죠. 몰래 나쁜 짓 하죠. 이게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못된 인간들인데, 못된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려요.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떤 신앙 고백? 시작. 아멘. 그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주님이 알았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다? 교회다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 누굽니까? 정 집사님 교회 주인이세요? 주인 노릇 하시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전심으로 정말 참으로 정말 거짓 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로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했을 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쓰신 이유는 그 수제자로 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혈기왕성하고 가장 단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 실수를 많이 한 사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우리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남 욕도 잘하고 흉도 잘 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 딱 하나 그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교회에서 행하는 선한 일들, 선행, 기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교회를 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들 가면요, 사회복지관 짓고 뭐 이것저것에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해주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이 우리 교회는 몇 년을 다녀도 동전 10원 하나 안 도와주는데 그쪽 교회를 갔더니 그쪽 교회에서는 쌀도 주지요, 뭐도 주지요, 명절 때 되면 뭐도 주지요, 뭐도 주지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나가신대요. 그것도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직분자를 뛰어넘는, 그래서 평생을 믿어도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큰 교회들은 참 많이 해요. 오직하면은 우리 교회 또 어떤 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그 조선족도 이 탈북자들도 한 달 동안 내조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20만 원 준대. 용돈 궁한 사람 가셔도 됩니다. 그 지금 깜빵에 가 있죠. 무슨 록인가 하는 노경인지 뭔지 못 참는 끝자리가 록자가 들어가는 그 친구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80이 다 됐을 겁니다 지금. 자, 그 딸내미들이 자기들이 목사 안수 받아가고 자기들이 한 사람은 아버지 대신해서 그 교회 맡고 또 하나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한 집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요. 작년 22년 한 해 동안 얼마를 헌금 액수가 얼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깍깍하고 뭐가 지나가요? 까마귀가 지나갔어요. 다 까마귀한테 다 까막까막했죠. 187억. 2단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런 데는 냄새가 나는지 파리들이 많이 꿰요. 187억 작년에.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쓰자고 해도 안 해요. 근데 거기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 딸내미 목사가 펜트하우스 용인에 44억짜리면요 서울에 거의 한 8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사는데 그거 뒷돈 대주느냐고 정신들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가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 유혹에 전부 다 넘어서 복 준다고 그러니까 딱 복 주는 것에 갖다 다 털려갖고 나오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난리들 났는데도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좋대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2023년도 헌금이 한 187억 정도, 180은 한 18억 정도 나올까요? 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꿈 깨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언젠가 한번 했어요. 장애인이라고 우리는 뭐 연극하는 신앙 장애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연극들을 해요. 영화 배우들. 영화 배우나 이 탤런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 어떤 작가가 만드는 허구 속에 나타난 그 인물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연극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연극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흉내나는 연극을 하고 있지 진짜 내가 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인생을 안 살까요? 왜 안 살을까요? 신앙 고백이 가짜니까. 신앙 고백이 가짜니까.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복 받는다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지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확 쏟아져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좀 전에도 신앙 고백 하니까는 탁 나온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고 금방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임영웅이가 여기 저 합정동 사거리에 무슨 거기 뭐 51억인가 현찰 주고 딱 샀대요. 그 중에 20%만 줘도 우리 교회 빚 다 갚는데 한 목사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쓰신 이유 딱 하나. 진정한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알게 한 게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 고백하시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이라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지난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답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못하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예수를 믿습니까?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확실합니까? 거짓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거짓없이 믿는다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 가서요, 점호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대는요, 침상 이렇게 한 발 뒤에 딱 해갖고 점호를 받습니다. 점호를 받는데 이렇게 그 일찍 사관이 이게 요만한 뭐 하나 들고 아니면 그냥 가면서 뭐 보초시치 하고 탁 찔러요. 그러면은 보초시치 뭐 해? 그래갖고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툭툭툭 나와야 돼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든지 아니면은 좀 전에 이 말씀한 것처럼 서로 뭔가 감정이 상해서 싸움의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나를 탁 건드렸을 때 예 하고서는 세상적인 흥분과 욕과 싸움하고자 하는 것이 탁 튀어나오는지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같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나오는 것. 이거 같아요. 세상 사람은 건들면 건들수록 쌍시옥자가 계속 들어가고 손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차 문제라 가지고 차를 빼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 머리채를 잡고 막 등등 돌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전치 6주 부상 병원에 입원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빨이 나가고 막 그랬어요. 애기 엄마인데 아버지 홀로 계신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나가서 얼른 차려드리고 나와서 애들만 집에 두고 왔으니까 얼른 집에 가려고 나갔더니 차 앞을 가로막아서 차 빼달라고 했다고. 자, 푹 찔렀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 푹 찔렀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세상적인 것이 나오는 건지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산다는 증거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말이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잘 보여준 성경 속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였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분명히 다윗 왕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엑스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독이 그 사람을 엑스트라로 채용을 했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도 주인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 엑스트라로 뽑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떤 영화든지 주연 혼자서 영화를 완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엑스트라들이 있어야 돼요. 곁다리들이 뛰어서 이렇게 가끔 저 연속극이나 텔레비 보면 괜히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괜히 그냥 뭐 이렇게 주인공이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괜히 옆에서 차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부 엑스트라들이에요. 네. 그래도 일당 제법줘요. 우리 교회 와서 좀 배고파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가 자기 엑스트라로 취직했다고. 그래서 이거 엑스트라 취직이 아닌데 어쨌든 그랬다고. 아 목사님 나 엑스트라로 해서 지금 나 저기 제천에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좀 하고 얼마 있다가 서울로 나갈 겁니다. 가서 맛있는 밥 사드리겠어요. 올라오기면 뭐라요? 밥은 무슨 밥이에요? 올라가가지고는 돈 다 써버리고 와서 목사님 배고파요. 돈 10,000원만 주세요. 자 어쨌든 아무리 주연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엑스트라 없이는 그 영화가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영화에서 나는 엑스트라예요. 그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엑스트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요, 분명히 뭔가 사명이 있어서 주인공이 세워졌을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찍는 영화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주중에 이제 새벽기도 때 잠깐 제가 만약에 제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라고 치자 이거예요. 서대문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거 했는데 한번 오셔서. 그러면 제가 그럴 겁니다. 가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쵸? 괜히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역할이 있으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때 목사님 오셔서 그냥 자기만 빛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가죠.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인데 나는 왜 괜히 불러? 내가 뭐 얼굴 마담할 일이 있나?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왜 웃으시냐? 내가 괜히 거기 가서 딴 사람 빛나라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있겠어? 안 가고 그러고 말죠. 절대 안 가고 겁니다. 왜냐면 늘 내가 가는 그곳에는 내가 성공한 목사로서의 대한민국의 잘난 목사로서의 얼굴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 유명세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로 이제 역할이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워싱턴 장로교회 불러주고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워싱턴 장로교회가 왜 나오는지 모르시죠?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사모님 그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류용렬 목사님.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막 2,000명 3,000명 막 쓰러져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도 친하고 저하고도 친하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안 불러줘요. 그분이 한국에 나오면 한국에 막 교회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애를 써요.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은
비행기 싹 정도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 자산 가치 한 10분의 1 정도는 벌어서 들어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목사는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갈 필요도 없고, 뭐 정말 어쨌든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까 아닐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만약에 그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분 말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한번 가면은 그 한 교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몇 교회를 일부러 내가 이번에 여기 가는데 어떻게 뭐 한번 자리 없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3교회 4교회 이렇게 거쳐갖고 금요일에 가서 설교하고 수요 때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한 채 값은 아니지만은 뭐 집에 한 20분의 1 정도 한 몇천만 원에 20분의 1은 되나요? 2억 원짜리 같으면은 10분의 1이 되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벌어와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렇게 자꾸 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냐 이거예요. 근데 교인들 앞에는 내가 대단히 나 이름이 있어서 이번에 워싱턴 장로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LA 한인 장로교회 가서 설교합니다. 나 그 다음에는 어디 기독 신문에 보면요 자신의 얼굴을 탁 내놓고 자기가 부흥회 간다고 하는 그 일정을 탁 끄고 어느 교회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어디 청주에 있는 무슨 교회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쫙 일정표가 쭉 나요. 지금 신청해도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신청하세요.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에요.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짓 하고 다녀요. 기독 우리 합동 자꾸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합동 측이 아닌데 자꾸 합동 측 기독 신문에 보면은 그분의 일정이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성은 피시요. 혈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조금 유명하다. 얼마 전에 목사님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갔을 때 전에 노회에 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장로교 합동 측 부흥사회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분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부흥회 하러 갈 때 꼭 그건 저 골프장이 어디 있어요? 묻고 골프장을 갔다 와야 돼. 응? 가면서 우리 연흥교회 부흥회 오면 여기 골프장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늘공원에 있나요? 고양시에 가야 되죠? 고양시에 있잖아요. 여기 바로 저기 화전역 지나서 무슨 공동묘지인가 있는 그 옆에 큰 제법 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이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는 부흥인가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말씀만 그냥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앉아서 말씀 듣는 성도들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못하고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또 기억하려니 까마귀가 또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왜 정답을 못 찾습니까? 뭘 안 하기 때문에? 아니요. 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주중에 다른 책은 보고 만화책은 요즘 젊은이들 만화책은 봐도 앱툰인가 뭐신인가 핸드폰 가지고 큰 만화는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절조차도 읽지 않는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거의 다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 안 펼쳐요. 그러니까 저 뒤에 맨날 성경책 꽂아놓고 다니죠. 그럼 뭐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있대요. 집에 가면 있으면 뭐예요? 펼쳐보지도 않는데. 끄떡거리셔도 맞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이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게 감동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로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그 사명이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세요. 맞짱 뜨려니까 정광 목사를 내가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한다. 이런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해도 그런 모욕을 합니까? 맞짱 뜨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알려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일 하지 않을 겁니까? 그 일이 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라는 거예요. 나를 문 앞에 확 지나가게 보여주시던지 잠 가운데서 꿈으로 보여주시던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해주셨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는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연흥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아직 청년이라서 내가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일이 하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겨처럼 기도는 안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기도 생활 한대요. 언제 했더니 하루에 3번 꼭 기도한대요. 언제 3번 꼭 기도할까요? 밥 먹을 때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케 해주세요. 그런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맛있게 먹자. 눈만 감았다 뜬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학교 가서 친구들이 볼까봐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거 들킬까봐 눈만 감았다 뜬다는 거예요. 어제 한 3일 전인가 보네. 3일 전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로타리에 100년 추어탕집이 있어요. 그 집 가니까는 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성구가 딱 간단히 큰 집까지 해놨어요. 그런 집 가서는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집 가면은 명태 하나 이렇게 실타래 해갖고 이렇게 걸어놓은 집 가고 또 노란 거에다 빨간 것이 뭐 해갖고 쫙 붙여놓은 집 또 어느 집 가면 지게도 걸어놨더라고요. 조그만 지게 이렇게 그 지게도 부적인가요? 지금 그 잘 모르겠는데 지게도 걸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런 집 가면 이렇게 무릎 뜨고 기도합니다. 저게 내려지고 저기에 예수님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뭘까? 고민 좀 하셔요. 고민하세요. 이 나이가 죽도록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슨 사명이 있으니까 날 불러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명이 뭔지 나로 알고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님 나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끝이지 말고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별로 마음에 없는데 부모님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냥 내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새끼 내가 한 번도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뭐에 어떤 제목으로 나를 쓰실 것인지 그 사명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구하지 않는데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뭐 달라니까 하나님 여기다 맛있는 돈가스 넣어주세요. 그쵸? 오늘도 가서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구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구하라는 뜻이지 내 마음.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 진짜게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구하고 있는데 버리라는 거,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주기도문 그거 여러분들 아무거나 그냥 예배 마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고 이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에 아주 액기스만 꽉꽉 따서 참기름 고소한 냄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해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실 때 여러분들 하는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왜 내 이렇게 이 주기도를 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세요. 주기도문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냥 우습게 그냥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암송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만 잘 배우고 믿고 그 기도를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 교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세웠다 라는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했다고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비록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건축 헌금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건축을 위해 기도해서 전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세우신 분은 주님 뿐이십니다. 목적을 이루면 이 목적을 이루면 본질을 잃습니다. 본질을 잃어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 제일 먼저 합법화시킨 법적으로 동성애는 인정한다. 결혼도 인정한다. 정 집사님, 남자 며느리 한번 왜요? 여자 사위는 어때요? 네? 백 집사님, 여자 사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수적일 것 같은 중국도요. 중국도 이미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요. 영화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가. 오빠,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연애를 해서 이 집안에 이제 사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드러난 진실이 있어요. 진실. 결혼한 오빠, 아내, 시누이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빠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이 남자친구하고 동성애를 해요. 마카파 집안이죠. 우린 마카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공공연하게 사회적으로 이미 바닥에다가 슬슬 자리를 깔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했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대구에서 퀴어 축제 있을 때 대구시청 홍준표가 시장이 용납할 수 없다. 그 축제하겠다고 도로를 다 막고 10차선 도로를 막고서는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 된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으니까 허용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 아십니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대치하고 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랬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도 일어나요.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것 같아요. 자, 퀴어 축제 서울시에서는 불허했더니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제일 먼저 합법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동성애, 성매매. 자, 굉장히 갈 때까지 간 나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로 신앙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장 가까이 가서 믿음의 생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덜란드라는 겁니다. 어둠이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는 이 성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마다 나와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나라, 네덜란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저무는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교회가 아직 뭔지 몰라요. 교회라는 용어가 생소할 때였습니다. 아예 처음 듣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본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 무엇으로부터 뜻하는 에크하고 부르다는 뜻이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뭐를 부릅니까? 출석부 부르죠. 이름 부르듯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정도로 끝이는 게 아니라 나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운동도 잘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학교 대항 선수대 그 무슨 운동대회 할 때마다 선수로 안 뽑힌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오재미 가지고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박 터트리는 거, 그 다음에 릴레이, 그래서 공 던져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물렁물렁한 정구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데 물렁물렁한 게 있어요. 그걸 놓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탁 쳐가지고 야구처럼 서가지고 해갖고 그걸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선수며 뭐 하여튼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안 뽑힌 적이 없어요. 아주 잘 뽑히는데 그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북성초등학교하고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북성초등학교 출신이고 저는 대신학교 출신인데 둘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항을 좀 많이 합니다. 아시죠 우리 인 집사님? 네.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선수를 뽑으면은 담임 선생님 명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 내에서 먼저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피구는 누구 또 무슨 뭐죠 저 릴레이 달리기는 누구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불러내서 우리를 합숙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뭐와 싸우라고요? 사단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이 돼가지고 지난번 저기 월드 야구 대회인가 뭐시겠나 가서 술 처음 먹다가 내미 목사가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술 마시고선 져가지고 망신살을 뻗치다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내가 선수라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딴청하고 살아요. 맨날 선수로서의 품위와 선수로서의 자격과 선수로서의 훈련은 하지 아니하고 나 선수야. 선수라니까 어떡하라고. 대접해달라는 거야. 자기만 대접해달라. 나 선수니까. 엊그저께 이강인 선수가 참 열심히 잘 뛰었어요. 그래갖고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 뛴 독보적인 아주 잘 돋보인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는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 1은 뭐를 뜻할까요? 성경에 보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아요. 숫자 1. 3은 뭡니까? 3일째 하나님 그건 잘 알아요. 7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1은 1. 네?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러니까 1은 뭐예요? 1. 1은 우리 모두가 뭐다? 하나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다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하나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는 흉보고 봤다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온갖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건 하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불림을 받은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기억하시고 아마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안수집사회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딱 집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집어서 연흥교회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수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임무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사과나무 아래서 입만 딱 벌리고 저 사과가 오늘 떨어질까 내일 떨어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 잘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진정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올바른 복음화에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둘씩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키를 소망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